방문하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이렇게 매주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아직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알지 못하지만 현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듯이, 거듭남이 그런 거잖아요. 성령에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 거듭나는 그 현상을 보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등록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면 당연히 코스모스는 흔들립니다. 나무의 가지들은 이파리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줄 믿고, 또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우리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김병진 성도님 지지난주에 방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꽃을 준비 못했는데 꽃 대신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꽃 대신 사탕을. 김종민 성도님 오셨습니다. 김종민 성도님, 네. 누가 인도했냐 했더니 전영철 목사가 인도했다는데 설교를 듣고 이렇게 자원하셔서 오셨습니다. 또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건 아니고요. 오신 김에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오신 줄 믿습니다. 정숙근 성도님 오셨습니다. 정숙근 성도님. 네. 장광현 성도님 오셨습니다. 장광현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임대열 성도님. 임대열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윤창규 성도님. 윤창규 성도님. 네. 각자 직분이 있으실 것인데 저희는 목사든 권사님든 집사님든 다 성도가 좋은 거잖아요. 천국에 가기로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로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니까 성도처럼 좋은 직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예배 또 같이 드리고, 우리가 장작불이 돼가지고 이렇게 포개지면 불이 확 타오르듯이, 나 혼자서는 집 안에서는 집에서 나 혼자 불이 붙어봤자 장작 하나란 말이죠.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더미가 되면, 장작 더미가 돼서 불 붙으면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귀한 영혼을 가지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영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영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 복락과 상급과 자랑을 누리도록,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이 천국의 낙원에 이르르고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영과 육과 혼이 천국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셨듯이, 하나님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환경과 삶의 모양이 또 삶의 무게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육신을 쫓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 머리에 하늘로부터 은혜의 담비와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명받아 남은 인생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는 입술을 성령님께 빌려드려 하나님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가 감동되어서 전하듯이 듣는 자가 성령이 감동되어 들어서 하나님 심령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 한량없는 위로를 받고 한량없는 은혜를 느끼고 한량없는 하나님 인생의 지침에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목이 이렇게 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만 더. 오늘은 하박국서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산 사람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나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3차원의 세계의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우리 선조들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시대에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면 뭐겠어요? 예수님을 들으면 뭐겠어요? 예수님을 만지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제자들에게 또 500여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대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 특별한 사람은 듣지만 들은 사람이 없지만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구원에 이른 것이니까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든지 예수님 당대의 사람이든지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박국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박국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신학. 그래서 가톨릭이 타락하고 탈선되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정작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교황청을 중심으로 이 땅에 나라를 추구하고 있었을 때 마르틴 루터가 나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다 이렇게 또 마르틴 루터가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주창하는 것이 너무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교회로 들어왔고 세상의 방법이 교회로 들어와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교회에서도 잘난 대접을 받고 세상에서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있는 사람 대접을 받고 세상에서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매우 슬픈 현실이고, 이때 누군가가 손을 들고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이 존경을 받고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고백돼야 되고 이것이 주장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시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그 영이 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의 피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땅에서 아무리 캔다고 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한다고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투자한다고 주식시장에서 믿음 주는 것도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성체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혀를 닦고 피를 물려받아서 부모님의 자식이 되어서 부모님 앞에 건방지게 해도 집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뭔 배짱이야 진짜. 부모님은 그렇게 부려먹심해도 자기는 집을 짓는데 1원 한 장 투자하지 않아도 뭔 배짱으로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집. 우리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배짱, 그 담대함은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을 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갈 곳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부인하고 뭘 얻을 수 있겠어요? 믿음을 추구하지 않고 무엇을 추구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두 차이겠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믿었었는데 이제 됐잖아. 아니 지금 믿고 있잖아. 됐잖아. 천국은 따는 당상이잖아. 하나가 빠졌잖아요. 앞으로도 진짜 믿을 거야? 그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믿었었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거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미래에 내게 어떤 환난이 오고 내게 어떤 공고한 일이 있고 내가 어떤 외로움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등지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지키리라. 이 믿음 지키리라. 그래서 죽기 살기로 내가 죽기 살기로 충성하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교회에서 그냥 죽도록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이게 충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님 자녀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피, 곧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킬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의 창고를 지켜라. 왜? 마음의 창고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몸부림치냐?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천국에서 받는 건데 천국에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듯이 죽기 살기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했다고요? 젖먹던 힘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젖먹던 힘까지 총동원해서 최초의 힘이 뭐예요? 젖먹는 힘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의 힘이 젖먹는 힘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힘이 뭐예요? 목숨. 목에서 깔딱깔딱하는 그 목숨의 힘. 그 힘이 사라지면 죽는 거잖아요.
갈딱갈딱 요 힘이 사라지면 죽어요. 첫 번째 힘은 젖먹던 힘, 마지막 힘은 목에서 숨쉬는 힘.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충성하는 것은 과거에 젖먹던 힘, 죽을 때까지 목숨의 힘을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그것이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발효하고 부패하고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발효하고 부패. 뭔 음식이 부패되면 그 부패된 걸 먹으면 뭐가 돼요? 병이 생겨요. 병이 생겨서 쓸모가 없어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아침까지는 쓸모가 있어가지고 먹으려고 싱크대에다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저녁 때 가서 먹으려고 했더니 부패가 됐다네. 아니, 아침에 맛있게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랬더니 먹으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그거 먹으면 병 생기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갖다 버려. 부패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발효는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발효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 베란다 가면 냄새가 온갖 냄새 다 별의별 거 다 발효를 시켜놨어요. 발효가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발효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패된 사람이, 부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발효된 사람이 돼요. 발효된 사람이 돼요. 내 인생이 부패된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발효된 인생이 돼야 돼요.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독생자 아들 주셔서 제가 내 삶을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천국 천사들 다 와봐, 성령들 와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딱 했더니 하나님이 딱 보더니 천국 천사가 그냥 인상을 오만 인상을 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 부패된 삶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버려라 이거야. 그 삶을 갖다 버려라. 그래서 벌거둥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벌거둥이. 천국에는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영화를 누리는 천국 입성한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갔더니 옷 하나도 없어 벌거둥이가 돼버렸어. 내 몸뚱아리만 겨우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삶이 다 부패된 삶이라서 쓸모가 없어요. 천국에서 쓸모가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기 육신의 자아로 육신을 위해서 봉사한 거였어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다른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부패된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부패된 거였어요.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짜잔하고 내 삶의 보따리를 딱 풀으니까 발효된 향기가 쫙 나면서 정말 고향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맛이 나는 거잖아요. 발효가 천국 맛이 나니까 막 천군 천사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발효된 삶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영의 눈으로 과거를 보려면 내가 생각해봐도 썩었어. 내가 생각해봐도 썩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지금 현실의 삶을 보세요. 지금도 이게 부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 이거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해요?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하냐고. 이 남은 나의 삶까지도 부패한 삶이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냐고요. 어떻게 가야 되냐고요. 뭘 보여드릴 거냐고요. 그런데 이게 게으른 자는 나이 들어도 게을러.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게을러요. 젊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젊은 힘이 있을 때도 영적으로 게으르더니 장년이 돼서 이제는 미혹의 나이가 됐습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도, 부록의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게을러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주님 나라 갈 것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나이를 살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 부패되는 내 인생이 계속 부패돼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먹고 좀 더 눕자 하면 가난이 도적같이 이르고 곰피피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영적인 것에
성실하지 아니하고 모든 매사를 육적인 생각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하면 썩어질 것을 통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아멘이죠. 이제는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부패한 삶으로 만들지 말고 내 삶을 발효한 삶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와 발효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부패는 네거티브 균, 미생물인데 자꾸만 없애버리는, 부패시키는 그런 균이 있습니다. 대장균, 살모넬라균, 뭐 그런 것도 균들이 있잖아요. 그런 균들이에요. 그런 균들이 내 그 음식에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그 음식이 부패되는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천하 귀중한 음식이라도 부패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삶도 부패되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를 나왔든 판검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그것도 부패한 미생물이 붙으면 부패하는 거예요. 천하 없어. 막 미스 코리아도 되고 뭐 미스터 코리아도 되고 뭐 몸은 육체미를 해가지고 그냥 멋져, 그냥 막 내가 가면 여자들이 막 뿅 가. 여자들이 다 그냥 향수 뿌리고 가면 남자들이 뿅 가. 그래도 부패균이 붙으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 그잖아요. 물질은 똑같은데 음식은 똑같은 건데 부패균이 장악하면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미생물, 좋은 바실러스균, 유산균, 뭐 이런 것들 균, 자세히 모르지만 그 좋은 균들 있잖아요. 그런 균이 그것에 장악하면 그것은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으면 내 삶이 부패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세상적 환경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친구를 조심하라. 너 친구를 삼가 잘 섬겨라, 잘 사겨라. 그건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사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입니다. 그 영적인 메시지예요. 환경이 부패한 환경 속에 나를 몰아넣지 마라. 그러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부패해야 된다. 내 환경을 발효균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내 환경을 몰아넣어라. 그러면 발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 유익한 삶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나 하나로서는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지혜,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을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계획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이 존재하는 건데 그 몸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나도 전도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영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영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질서 있게 만드셨잖아요. 체계적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직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 세계도 더욱더 철저하게 질서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섭리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정하신 것을 확정짓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몸이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인데 우리가 질서를 깨뜨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잘나요? 질서를 만드신 분이 잘난 거예요? 당연하죠. 수억 배, 수억 배로 질서를 만드신 분이 잘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이 천국에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잖아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호박국이야? 이제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이게 외워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호박국인가 같기도 하고 하박국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인데 이름이 특이해요.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박국을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이름을 너 이제부터는 하박국이라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포옹해준다, 껴안아준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박국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너 내 말을 대언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을 대언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박국에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역해서 바벨론에 멸망할 그 시점 1차 포로를 먼저 당했잖아요. 포로에서 똑똑한 사람들 막 바벨론에다 끌고 갔어요. 막 그냥 가족이 헤어지고 또 포로를 끌어가는데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은 죽이면서 또 그 안에 포로로다가 살짝 양가문처럼 끌고 갔겠어요. 집들은 불태워버리고 폐허가 되면서 그다음에 농토들 다 짓밟아버리고 왜? 부하면 대적을 하니까. 정복한 사람은 국가는 피지배국을 일단은 초토화시켜버려야 돼요. 배고파야 제국의 승리자에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고문을 할 때 굶기는 거 아니에요. 굶기잖아요. 재우지 않고 굶기잖아요. 그러면 순순해지니까 온순해지니까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달랑 사람만 인재들만 뽑아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했습니다. 농사 질 것이 없습니다. 농사 질 것이 없어요. 그 정도로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무성하지 못해요. 다 가지를 잘라버렸으니까. 무화과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다 털어버렸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다 짓밟아버려요. 말 밟고 다 짓밟아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다 가져가 버렸거든. 다 가지고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지금 이런 참담하고 아주 참패한 이런 국토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를 불렀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불러서 너희가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내가 내 백성을
감싸줄 것이다. 에? 내가 포옹해 줄 것이다. 이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이 온 농토와 온 가수가 황폐했어요. 곳간마다 식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새순 돋는 거 뜯어 먹어야 돼요. 새순 돋는 거 뜯어 먹어요. 저도 소나무 껍질 먹은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골에 살 때 간식이 없으니까 뭐 동네 슈퍼가 없잖아요. 시골이라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메뚜기 잡아먹지, 번데기 잡아먹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소나무 껍질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소나무 껍질 먹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수수대공 그 안에 있는 거 먹고 이랬습니다. 시금치 이런 거, 찔레, 나무 그런 거 먹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보릿고개를 넘을 때 그거보다 더 황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를 대표해서 믿음의 사람을 대신해서 선지자로서 대표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쉬운 줄 알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분들은 내가 그리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오려면 영성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굵은 몇 가지 기도 제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주여 제게 영성을 주옵소서, 영의 힘을 주시옵소서, 영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는 차마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그 힘으로 인해서 하박국이 고백하듯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목말라 피를 뽑으며 물을 뽑으며 말라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아무나 못하고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보세요. 무릎을 꿇으시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더 앞서 나가 하박국 시대에 역사했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포옹해 주시면서 내 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해주신다니까요. 해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봤잖아요. 내 육신의 힘으로 이 땅을 버티고 일어나지 못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둘째 아들이 6개월 만에 휴가를 와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을 데리고 차 타고 오면서 어떻게 이 아빠의 마음에 이 아들한테 뭔가 좋은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고 또 가면 6개월 후에 또 올 건데 우리 아들한테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될까? 라고 내 마음속에 두고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줬습니다. 아마 아빠 마음속에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아빠를 꽉 쥐고 있는 말씀이 있어. 하나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아빠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7번 쓰러졌는데 8번째 못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는 7번 쓰러지면 8번째 또 일어나고 70번에 7번 490번 쓰러지면 491번째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빠를 꽉 쥐고 있는 것은 7번,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까지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험난한 길을 걸어도 전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주님 앞에 내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감정을 아내한테 쏟았고 감정을 사람들한테 쏟을 때는 내가 무너졌어요. 어떤 환경, 내가 잘 사는 환경이 됐을 때 내 감정을, 잘 살 때나 못 살 때는 감정이 있잖아요. 내 감정을 사람에게 쏟으면 아무리 내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을 때라도 나는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내 환경이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도 내 감정을 사람한테 쏟지 않고 사람한테 쏟으려는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 감정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감정을 쏟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 앞에 내 감정을 쏟을 때 주님은 나에게 힘 주신다는 것을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아빠는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군대 가서는 성경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암송한 것을 암송하는데 성경을 못하니까 군가를 성경으로 바꾸는 거죠.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꽃처럼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예,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예, 제가 47km의 해군 하사관을 갔습니다. 47km 해군 하사관. 47km면 면제예요. 예, 면제인데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니까 군인이 모자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면제를 안 하고 현역 판정이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면제야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만들어서 학교를 다닐 건데 군대 가면은 갔다 오면은 가난해서 학교 다닐 일이 걱정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를 받아야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57kg인가 8kg에서 46.5까지 뺐어요. 46.5까지. 근데 46kg까지 뺐어요. 45kg 이내가 면제. 45kg가 면제했어요. 그래서 못 빼가지고 결국은 이제 면제 대상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춘천 병무청에서 실망하고 제가 이제 터부덕 어떻게 하지? 내 앞으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 터미널에 있는데 해군 하사관 모집 딱 포스터가 있는데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월급 받고 처음부터 병장 이상의 하사로 가니까 예우 받고 병장들한테 이거 병들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한 단계 높으니까 제가 쫙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저기를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커트라인이 47kg야. 야 이제 쪄야 되겠다. 이제 면제 받으러 뺐다. 이제 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찌다 못 쳐서 47kg에 46kg, 46.5kg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해군 하사관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약한 체력에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훈련하는데 힘을 어디서 받냐면 제가 군가 부를 때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왜?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간증할 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등록금 안 냈다고 서러움 많이 받았을 때, 저희 집은 창녀촌에서 살아야 될 때, 가난한 동네, 그때 너무 힘들 때 제가 제 좌우명을
웃어라라고 했습니다. 웃어라. 웃자가 아니라 웃자라고 내가 내 의지를 표명하면 내 환경이 나를 억누르면 내가 못 웃잖아요. 내가 웃어야 되겠다 내 의지를 가지고 가면 못 웃잖아요. 환경이 나를 덮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철아 너는 웃어야 돼, 웃어라 라고 내게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제 좌우명이 웃어라 했습니다. 웃어라, 내가 웃을 거야.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좀 성숙했는지 아호를 줬어. 아호. 뭐 위대한 인물들이 아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호를 가지고 있어. 나도 아호를 줘야 되겠다. 나한테 가장 좋은 아호가 뭘까? 건널도 바다에, 이 고난의 바다를 나는 반드시 건널 거야.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도 나는 주님이 내게 웃으라고 명령했으니까 나는 웃을 거야.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제 좌우명이 웃어라예요. 제 아우가 건널도 바다예요.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리라.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선물로 줬어요. 예, 너는 건널도 바다인데 아빠처럼 고난의 바다를 건너지 말고 너는 대양의 바다를 건너서 세계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줘서 세계로 가라. 그때 우리 교회가 바다를 건너서 이집트로 선교를 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그 말씀이 7번 쓰러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느니라. 그 다음에 아빠는 또 하나의 말씀이 아빠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익인간, 개인을 넘어서 타인을 이롭게 하되 온 인류를 이롭게 한다. 그 홍익인간이잖아요. 그 홍익인간이 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 뭐가 죄가 있어요? 양이 죄진 거 봤어요? 양은 본능으로 살았는데 양의 주인이 죄를 졌는데 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안수야? 이게 무슨 안수야? 근데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가 알고 봤더니 주인의 죄를 자기 머리에다가 얹어준 거야. 그러더니 자기를 끌고 가더니 죽이네, 각을 떠서. 근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의 제사장이 제단의 뿔에다가 자기 피를 뿌리네. 그게 대속죄를 위한 대속의 양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대속의 양으로 주려 하심이니라.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 과거에 태어났던 사람의 죄, 예수님 미래에 태어난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철저한 이타주의를 넘어서서 홍익인간,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입니다. 사랑은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줄 때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때도 감사하지만 줄 때 더 속에서 감사함이 넘칩니다. 힘도 받을 때가 좋지만은 힘을 행사할 때는, 남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행사할 때는 훨씬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감성은 그렇게 준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감정을 쏟을 때보다 남을 위해서 감정을 쏟을 때 훨씬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훨씬 나다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패균이 우리에게 왔어요. 부패균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홍익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정신을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패균이 우리를 썩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순기능적 에너지가 우리 삶에서 솟아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솟아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보리 새싹 같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 보리 새싹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새싹은 온 천지가 꽁꽁 얼어붙은 그 겨울에 그 안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엄청난 생명력이 자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불태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길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바람이 내 심장을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리도 그런 거예요. 남들은 다 꽁꽁 겨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도 못하는데, 보리는 알 수 없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그 겨울을 뚫고 새순이 팍 돋아나는 것입니다. 보리새싹. 여러분, 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보리새싹을 드세요. 보리새싹은 생명력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왜? 겨울을 뚫고 일어나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보리새싹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리새싹 같은 사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복 주기 위해서, 타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타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안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호와의 생명력을 가지고 겨울을 뚫고 얼음 땅을 뚫고 나오는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푸른 보리새싹처럼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늘 방문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의 힘을 가지고, 구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얼어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뚫고 일어서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